지난 시간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의 부흥이 우리에게도라는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다시 기회를 잡고 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딱 5마디 사흘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을 단 하루 동안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왕조차도 모든 가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고 멸망하시리라는 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보존하셨고 또 부흥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절반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토대 위에 또 니느웨 부흥, 회개와 부흥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귀한 영적 교훈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범적인 회개,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에게도 니느웨 부흥 같은 부흥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부흥을 이끄는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내 탓이오라는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탓이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부질없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힘과 능력도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질렀던 지난 과오들, 그리고 지금까지 범하고 있는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180도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하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니느웨 성읍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부흥케 되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것을 매우 싫어하며 아주 화를 내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잠깐 여기 놔둬보세요.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뭘 싫어한 겁니까? 니느웨 성읍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주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누구에게 냈을까요? 하나님에게.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에서도 벗어나요. 지금 요나는 사명을 잘 감당한 거고, 그리고 사역에 성공을 한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성공을 했으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성공을 했으면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는 이것을 매우 싫어했고 성냈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은 심지어 여기서 성냈다라는 말,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하라라는 뜻인데요,
이 하라라의 원래 어원은 어떤 어원에서 시작되냐? 불이 타다, 불이 활활 타오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화를 낸 것이 보통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그냥 투덜투덜한 정도가 아니고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막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폭력적이게 막 부시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정도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화를 내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화를 내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다가 얼마나 막 화가 났으면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하면 참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나 왜 낳았어? 나 죽는 게 더 좋겠어. 나 살기 싫어. 나 왜 낳았어? 막 이런 말 해대고 그러면은 막 화내면서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좋을까요? 아플까요? 찢어질까요? 견딜 수가 없죠, 이거.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이건 부모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나는 거기까지 가서 지금 막 흩날리를 피고 사역에 성공하고 사명자를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찢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왜 살렸어요?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했던 때는 언제고 이제 막 살려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나는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막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들은 뭘까요? 니느웨 성읍이 지금 심판을 받지 아니해서 화가 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뜻대로 행하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셔서 이렇게 화가 난 건데, 이런 태도를, 그런 행동을 보인 그 이면에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요나가 아주 편협한 선민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만 있어야 하는데 어찌 저 이방 나라인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근본주의에 가까웠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하였기에 이 요나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이 요나가 편협한 선민주의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뜻인데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요나가 아주 근본주의에 가까운 이 공의주의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런 공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지.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악을 행했던 악인들이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느냐?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깃대어 이
이게 자신의 소신이고 그 자신의 의지이자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악을 행한 니느웨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을 벌하시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으십니까? 악을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화를 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 또한 저 또한 이 두 가지 해석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젯밤 10시까지 믿었습니다. 예. 그런데 10시 지나서 밤에 이렇게 새벽에 말씀 공부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새벽녘에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이것만 갖고, 이 두 가지 소신 갖고 그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이 니느웨로 가라로 온 그 말씀 어겨서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 물고기 배 속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겪고 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것만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역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예요.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 공감을 하는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 아수르란 나라와 아주 철천지 원수간이었어요. 아수르란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어요. 가장 힘센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늘 이 아수르의 침략에 늘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요나서가 끝나는 시점,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 41년 후에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예,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수많은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또 나라, 민족, 어떤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리고 바라고 원했던 나라일 수도 있고 걔 가족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존재를, 그런 사랑하는 대상들을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이로부터 만약에 막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게 됐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요나서가 쓰여질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조선 백성들이 일본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이제 요즘 근현대로 와서 일제 시대를 끝나고 나서 막 모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일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막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막 죽고 막 유린당하고, 그리고 남편 부모들이 막 전쟁에 가서 죽고 막 참혹하게 당하고 막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게 용서 못하겠죠. 역사적인 해석으로 볼 때 가능한 얘기예요.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앙금이 풀어지지 않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신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니 하나님의 또 추적이 있어서 우리 다 그 말씀 봤으니까 이러차 저러차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또한 신앙인인지라
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만 해도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예, 그 원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쳐다만 봐도, 그 사람한테 사람 말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흘이나 걸리는, 한 바퀴 돌아보는 데만 해도 사흘이나 걸리는 이 도시의 성읍을 단 하루 동안 가서 다른 말도 안 하고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지도 않고 고작 사흘 1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요 말하고, 어디 보자 성이 무너지는지 그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무너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오히려 부흥케 하시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역사적인 해석과, 물론 이 앞에 두 해석이 다 같이 버무러졌다고 봐요.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세 가지가 있었을 때, 요 해석까지 첨부가 됐을 때 보게 되면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막 생각만 해도 막 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게 했던, 과거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쉽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없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란 나라는 니느웨 성읍의 백성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나서 니느웨 부흥이 있었고 41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역사 속에 완전 사라져버려요.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남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위시대만 남아서 나머지 10지파는 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전 8세기에 이 당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고, 그 요나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요나가 지금 열불이 나는 겁니다. 예. 물론 요나가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는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았어요. 응?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공의로우시더라도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 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까지 못 내려온 거고, 그것이 온 인격을 덮지 못한 거예요. 여기로만 있는 거예요. 여기로만. 아직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또한 만약에 머리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한다 해야 된다는 거,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아직 이 가슴이 풀어지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 이해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용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막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왜 살려놨어요, 막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예요, 한계. 자, 이렇게 성내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으면 참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열린 드라마 성경 이렇게 막 듣는 성경들 있잖아요. 그럼 낭독을 해주잖아요. 그럼 요 4절 말씀을 낭독하게 되게 된다면 성우가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은 걸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게 맞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게 맞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요? 예, 항상 성경을 이게 뉘앙스를 잘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어 성경이나 여러분 원어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 RSV 같은 성경 보게 되면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니?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해해라 라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설득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지 않고 있어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냥 막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불 붙는 것 같아처럼 이성을 잃고 막 삿대질을 하며 별짓 다 있겠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면서 왜 나를 살려놨습니까? 막 죽이지 막 이런 소리 했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왜 요나야 네 마음 내 마음을 왜 몰라주니? 내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회개하면 누구나도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의 주의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니? 그리고 요나야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게 내 뜻이고 이게 내 마음이고 나는 그렇게 해왔단다라고 용서와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요나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나서 1장 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우리가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담아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과 모든 언어를 초월하시는 분인데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굳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속성을 성경을 보면서 인류 역사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고 인간의 언어로 굳이 표현한 게 그 두 가지가 표현한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그 위대한 속성인 사랑이 실천해내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시는 방법이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그리고 여드라마크마 이런 비유, 마지막 말씀드린 이 비유, 탕자의 비유. 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가요? 말씀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위대한 속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용서와 용납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비유로. 우리 잘 아는 비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불효를 저지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반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머나먼 타국에 가서 창기와 창녀와 더불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키우는 곳에 쥐염 열매, 돼지 사료로, 돼지 먹이로 먹는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데 염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라고 이제 못하겠다, 이제는 종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도착하기 이른 저 앞에 두고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봤어요. 왜냐? 맨날 가서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예. 먼저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에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종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게 하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겠다고 하면서 아들을 다시 품에 안으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용서와 용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나의 화를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은 바로 용서와 용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용납을 할 대상이 바로 누구다? 원수예요, 원수.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였듯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마지못해 감당하면서도 그 성읍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며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막 성내고 분냈던 것처럼 그런 대상인 원수라도 너는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근데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근본 그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 힘, 내 노력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안 될 거예요. 평생에도. 예. 우리 흔히 예전 그 무협지나 아니면 그 무협의 그 중국 영화들 같은 거 보게 되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칼을 갈잖아요. 예. 복수의 칼을 갈잖아요. 예. 가다가 칼 갈다가 복수를 못 갚으면 또 그 자식들이 또 칼을 갈고 계속 그러잖아요. 사람이 용서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좀 외우세요.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읽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했다고 하고 저 무의식에 저 멀리 막 밀어넣고 했어도 어느 순간 특별한 일,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또 그것이 막 그냥 생각나고 막 그래서 내 막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막 상실과 체념으로 빠지게 만들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는 안 했네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는 나의 힘과 의지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런 전제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인식이 있다면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 마음을 넓혀 주사 원수마저도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기도해야 이렇게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막 눈만 감아도 밤에 잠만 자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눈에 떠오르는데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떠오를 때마다 그 마음을 막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뭘 하나 더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 이게 또 기도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예. 우리 세상의 삶에 다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종종 막 혈기가 막 올라오고 막 분노가 내고 막 내가 죄를 짓고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해요.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용서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한 번도 내가 너를 용서 못하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언제든지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면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 그런데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 여러분, 내가 이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은혜를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면서? 하나님, 내게 큰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 선생님, 사람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종과 결산하는 임금과도 같다.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제 주인, 임금이 결산할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무려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냐면요, 3조 원이에요. 3조 원 대략. 여러분, 3조 원을 이란 빚을 졌다 그러면 이거 평생 갚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이 빚을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이 주인이 막 노해서 18장 23절에서 35절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막 화가 나서 네 자녀들도 데려오고 네 아내도 데려와서 이 빚을 다 갚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종이 막 어쩔 수 없어 안절부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때 이 임금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줘요. 이제 없게 하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기쁨에 차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계산하고 100데나리온이라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 정도, 물론 큰 돈이긴 하죠. 하지만 이 3조 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0데나리온이란 빚을 진 사람에게 너 잘 만났다. 너 나의 왜 빚 안 갚어? 그래갖고 이 사람을 어디다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요. 감옥에 쳐넣어. 그러자 그리고 나자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 주변에 있던 종들이 이 임금에게 고합니다. 임금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 그 사람 오라고 해서 나는 네가 나에게 1만 달란트나 빚을 져서 약 3조 원이나 되는 빚을 졌어도 내가 용서하고 탕감을 해줬거늘 너는 어찌 100데나리온밖에 안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찾기 어려워도 우리 방송지 좀 잘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냐? 응?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냐? 그 용서를 받았으면, 그 큰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어찌 작은 용서 하나 하지 못하며 살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먼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인식 속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라는 이 기쁨 속에 들어가세요. 이건 기쁨이거든요. 감사고요. 이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사시면요, 그 나에게 조금 어렵게 하고 해코지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 일그러진 마음들,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받는 성도가 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를 하나 더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어요? 이거 못해요. 못하는 거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산상수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러야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제가 새벽녘에 이걸 해봤어요. 저도 막 저렇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새벽녘에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그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의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너무 그 새벽이 오늘 새벽이 하나님 천국이었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여기서 잤는데 저 혼자 자거든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 이 큰 성전에서. 그런데 이게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관리부장님 괜찮으셨나 모르겠어요. 새벽에 천국이 되더라고. 천국이 되고 지금도 마음이 편안해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원수를 위해. 내 원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 마음 힘들게 했던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 가운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 지금 저 용인에서 분당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세미나, 특별히 이제 사모님들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들이 이렇게 세미나 오시는 사모님들은 대체로 아주 힘드신 분들이에요. 사모의 길이라는 게 힘들고 외롭고 힘들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대우나 받고 인정이나 받고 존경이 받고 사랑받지만 드러나는 게 사모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모님들이 다 힘들어하시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이 세미나의 강의를 마치고 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어떤 사모님이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확 타시더랍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이 사모님이 이 강의하신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의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저희 부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성도님 부부가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제가 40일 가까이 금식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막 이러면서 상담을 하시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할 수 없는데 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닫고 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아까 한번 읽기는 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랑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사모님이 시무룩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제 선물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정말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이 분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날마다 힘들어도 기도했더니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편지로 보내왔다라는 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 화를 내는 요나와 그리고 그 요나를 이렇게 행동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원수라도 사랑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세요. 이 전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여유를 주세요. 내 마음에 넉넉함을 주세요. 내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은혜 속에 사세요.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작은 용서 하나 못하겠어? 그리고 나서 원수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말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